절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라는 말은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바뀌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것. 왜 그러냐?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절대 꼭 해야 될 것, 절대 망대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다른 거는 다 일단은 놔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이 강단 말씀을요,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요, 자꾸 복음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이 복음만 계속 들으면 됩니다. 말씀만요. 어느 정도로 듣느냐?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되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변화가 없고 아직까지 내 안에 응답이 없고 아직까지도 한 명의 정말로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요, 내 자신이 지금부터 복음만 계속 들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기록한 것을 내가 하루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은 또 암송하면 더 좋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되면 좀 메시지 정리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주보가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내가 정리해가지고 놓쳐도 큰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 거기에 맞춰서 또 메시지를 하잖아요. 3000보로 제가 거의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오늘 메시지죠. 복음은, 저기 뭐죠?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예, 그러면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그러면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메시지가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정말로 이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듯이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불신앙이 바뀌게 하소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과 시각과 모든 기준들을 다 바꾸게 하소서.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기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거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소서. 자꾸 복음 듣는 시간들을 내가 갖는 시간들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니면은 또한 이 복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3대지에서 나왔죠. 절대 불가능한 곳. 그리고 또한 내가 피하고 싶어 하는 곳.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름대로 기도 정리를 하는데 좀 구체화시키면 더 좋겠죠. 뭐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계속 그것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지고 각인되어지다 보면 이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면 이제 전도 정리죠. 나를 만나는 사람,
또한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는데 진짜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 영혼이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적는 거죠, 내가 쭉. 그래서 나의 스케줄입니다.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뭐 잘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것만 잘해도 돼요. 집에 가면은 이제 다른 것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바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해도 돼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해도 얼마 안 걸려요. 요 시간만 우리가 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도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전성도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재앙이 물러가는 것이 진짜 2024년도에 우리 가정에 재앙이 무너졌다. 2024년도에 나의 질병이 치유되어졌다. 2024년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2024년도에 정말로 내가 그렇게 경제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만큼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 응답 받았다. 기쁨이 곳곳에 다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 목사만 여기서 막 힘주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아멘, 내가 그 응답 받았습니다. 간증도 나오고요, 포럼도 되어지고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진짜 약속으로 잡고 인도받으면 그게 바로 나의 응답이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절대 망대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꼭 해야 될 거 일단 강단 말씀 정리해라. 그 속에서 오늘 세 가지의 좀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요, 망대를 세우는 이유.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망대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 그래야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알잖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정표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망대입니다. 요게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제대로 잡고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준으로 세우는 거라고요.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히 결론을 내린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망대의 기준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이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와 당위성과 그 비밀과 그 속에서 일어난 능력과 증거와 치유와 역사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를 제자들한테 계속 심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럼 말씀을 주신 거는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뤄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어떤 언약이 있냐면 시대마다 주는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의 말씀이죠. 이걸 또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때마다요. 그리고 또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뭐 에레미야도 보내고요, 이사야도 보내고요, 엘리사도 보내고요,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졌어요. 포로가 되어졌을 때도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와 거기에 증인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래 또한 누구를 보내시죠? 순례자를 보냅니다. 복음을 붙잡고 가는 순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류 목사님이 쭉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바로 이 류 목사님을 우리는 뭐라고 항상 붙잡고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대적인 전도자다. 이렇게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잖아요. 그게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지금 777이에요. 뭐 아무튼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보에도 이제 777 기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렇게만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영적인 메시지들이에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떡하냐?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그거 자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꼭 이해가 되어져서 가면 더 좋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요. 말씀 잡고 쭉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개인에게 주는 그리고 또한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메시지죠. 그게 바로 강단입니다. 요거를요 내 모든 삶 속의 기준으로 정해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요 시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언약 중심이고요 복음 중심이고요 교회 중심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뭐를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새벽마다요 새벽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줌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 일단 새벽에 들어와야 돼요. 줌에. 새벽 예배 줌 속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들어오고 나면 무엇을 하냐? 누워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분 없겠지만 일단은 침대에서 나와야 돼요. 방 안에 있으면요 다시 눕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실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딱 나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 씻어야 돼요. 그래 잠이 안 와요. 그러고선 어떻게 하냐? 진짜 성경책 놓고요. 기도수첩 놓고 줌 딱 놓고 그러고선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어떡하냐? 그 시간에 켜놓고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제 영상하고 음성하고를 꺼놓지 않습니다. 저는요. 왜 안 꺼놓느냐? 목사인 내가 먼저 뭔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음성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말로 같이 들리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저도 피곤해요, 새벽에. 저도 어떨 때는요, 진짜로 사역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힘들 때는 그냥 영상 꺼놓고 음성 꺼놓고 그냥 눕고 싶어요.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다 켜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딱 시작하려면 몇 시에 제가 줌을 이렇게 딱 이제 영상을 끄고 음성을 끄냐면은 한 20분쯤에 6시 20분쯤에 꺼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또 개인 기도를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거를 강조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아침 기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적어만 놓고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 이걸 가지고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였죠. 기도의 시간을 쭉 갖는 겁니다. 해보세요. 요것만 해도 한 10분 이상을 할걸요. 그래서 아침을 집중하면서 기도를 쭉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당장에는 우리 안에 변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요것이요. 진짜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확인이 된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럼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겁니다. 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낮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낮에는 뭐 만남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주어지는 일도 있겠죠. 또한 여러 가지 혼자 있는 시간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에 또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아침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요거는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무시기도가 나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아침에 이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이 좋겠죠.
밤에는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이제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없을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거의. 남편이 방해를 하거나 자녀들이 기도 좀 그만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다른 거 하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 하나도 없을걸요? 밤에는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요.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시간들을 줄이세요. 그리고 뭐를 하냐?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잠자기 한 30분 전이나 딱 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거 많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들 놓고 기도해도요. 할 게 많잖아요. 아침에는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스케줄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두 가지가 되다 보면 요 두 가지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요거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꼭 해야 돼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뭐냐? 언약의 망대. 그리고요.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기도의 시간 계속 가져야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현주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할 것이다. 도전해 보세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세 번째는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에서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이 지역에서 정말로 우리가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전도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요. 제가 이제 계속 훈련의 흐름을 가거든요. 따라가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하다 보는데 2024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면은 전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계속 전도의 망대 계속 얘기를 해요. 전도에 대해서.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기계적인 게 뭔지 아시죠? 시간 됐으니까 나오고. 시간 됐으니까 가고. 시간 됐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시간 됐으니까 안 하고. 이게 기계거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발전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아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막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면 전도 망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고 많은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왜 이 지역에 그 많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나보다 대단한 배경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정말로 여러 가지 스펙들도 실력도 갖춘 사람 많은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나를 통해서 이거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요. 준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 전할 준비죠. 복음 전할 준비만 제대로 돼 있으면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10년 만에 친구 헛다고 왔는데, 그리고 또한요 10년 만에 뭐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니면 심각하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왔는데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복음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되죠. 한 번이라도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불가능한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참 그래요. 왜냐면 목회자이니까 만나도 목회자들 만나고,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움직여도 거의 그 배경 바운더리가 거의 교회 안에서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부교육자 때랑 너무 달라요. 부교육자 때들은요 그래도 현장 가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와 담임이 되니까 이게 거의다가 메시지만 하는데 지금 시간을 다 투자를 해요. 뭐 새벽 예배 준비하면 또 그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또 뭐를 아니면 수요일날 이제 주보를 이제 제가 안 만들고 우리 교회 한 분이 주보를 본인이 이제 담당해서 맡아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수요일까지 이 주보가 다 나와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월, 화, 수를 계속 이번 주 메시지 할 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몇 군데 가는 다락방, 뭐 이제 그 중에 간간히 한 군데 가긴 하겠지만, 그러고서 이제 하고 나면 금요일 날 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또 예배 집중하는 시간, 새벽 예배는 그렇다고 수요 금요일 날 또 메시지 준비하고. 보니까요 뭐 현장 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잖아요.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들이 꼭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복음 전하고 싶다. 근데 내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목사 부르면 되잖아요. 목사님 날 부르든지 사모님 부르든지 우리가 불러서요 같이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 전도 현장입니다. 이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셔요. 결론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망대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면은 7대 망대를 우리 안에서 세워 가십니다. 어떤 망대죠?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요 뭘 하시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요게 준비가 되면요. 세 번째, 우리를 통해서요 시대 살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번째, 바로 공중 권세 잡은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오력을 주셔요. 요게 준비가 되면요, 요걸 우리가 딱 기도하면서 갖춰가면 세워갈수록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죠? 우리 안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표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CBDIP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요? 새 뜰을 갖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되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7대 망대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2024년도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예강교회 그랬던 이 주변의 모든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응답 누리는 축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망대,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그 응답들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